오늘은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연구 중에 우리가 십계명에서 그 다섯 번째 계명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자, 십계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해 놨는데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것은 경배의 대상, 참신이 하나님 외에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참 종교는 어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형태. 세 번째는 뭐죠?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참 예배 같은 것이 보여집니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된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참 예배의 시간을, 예배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데, 다섯째 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간암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계명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계명이 정말 우리 인간 세계에 잘 지킨다면 이 세계는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돌비에서 두 번째 돌비로 넘어가는 그 교량 역할을 하는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우리 같이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 우리의 장수의 비결이 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답을 성경적으로 찾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할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의 생명이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효도란 게 무엇인가, 또 어떤 것인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정말 그 날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거의 비슷한 선상에 두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존경은 거룩한 법과 인간의 법에 대한 존경심의 근원이 되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 거룩한 법,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의 존경심의 근원이 되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다섯째 계명은 율법의 두 돌판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준수해야 될 계명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준수해야 될 계명들, 그 가운데를 이어주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종교와 도덕성의 기초는 가정에서 놓여지므로 다섯째 계명이 십계명의 중심부에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와 도덕성의 기초. 이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와 도덕성의 기초는 가정에서 놓여진다. 이미 우리가 아이들 다 양육했지만
이제 우리의 후세들, 자자손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계명이 십계명의 중심부에 있는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가정에서 이 종교와 도덕성의 기초를 잘 가르쳐야 한다. 아들 핑크라는 이 목사님은 십계명의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임무요. 마지막 6가지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임무이다. 제5계명은 그 둘의 가교적 역할을 한다. 다리 역할을 한다. 부모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과 부모의 공통점은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체의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둘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는 반드시 효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장입니다. 매 순간 선택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살면서 선택할 수 없는 게 뭐 있죠? 네, 죽음. 죽음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요. 부모.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효도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제가 좀 아침에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부모를 선택할까? 특별히 첫 번째, 돈 많고 건강하고 그런 부모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해 보기를 정말 가난하지만 그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을 부모로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님 생신 때 이렇게 모여서 딱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내가 너네들한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신앙 하나만은 물려줬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 그것을 물려받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선택, 인생은 선택의 연장인데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운명이요, 필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조차도 선택할 수 없는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서 첫 번째는 부모님들의 입장을 약간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입장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인간관계의 규율은 사회가 시작되는 곳인 가족 생활로부터 시작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간관계의 모든 도덕적인 규율이 가족 생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참 요즘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 많으면 둘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최고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마음 아픈 경험이 엘리베이터 속에서 타고 같이 올라가는데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고 갓난 애와 애기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탔어요. 근데 애가 하도 엄마한테 못 살게 구니까 막 엄마를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러니까 아주 뭐 2-3살밖에 안 됐는데 이 할아버지 한 분이 에이 놈 그러면 안 돼. 그때 이 엄마의 반응이 왜 내 아이 기죽입니까? 제가 가운데서 그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막 나는 짓을 한 아이에게 어른이 그렇게 말하면 봐라 할아버지 뭐라 그러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 아이 기죽이냐고. 그 할아버지를 막 뭐라. 인간관계의 규율은 가족 생활로부터 시작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못되면 그 부모들이 욕먹습니다. 너무나 그래요. 그래서 효도는 큰 범위에서 볼 때 모든 윗사람들에 대한 예의이다.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 우리는 이 머리를 숙여야 되고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이제 처음 가서 일을 하면서 그 동네 몇 분 안 되는 분들 보면 낯선 사람이든 낯익은 사람이든 다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한테 인사를 드리면 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누구? 연세하는 분들은. 예, 저기 새로 이사 올 사람입니다. 인사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예예요.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는 물론이고 낯선 분들, 연세 많은 분들에게 예의를 표함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들에게 특별히 이 효를 잘 가르쳐야 한다. 이 탈무드에 보면 무릎으로 키운 아이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의 왕도는 없습니다. 정말 누가 자녀를 잘 키우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방법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탈무드에 보면 무릎으로 키운 아이,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면서 키운 아이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여기 재림 성도의 가정 2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변화하는 유년 시절과 위험한 청소년 시절을 통하여 아들과 딸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기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끼친 감화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심판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유혹의 세력에서 그의 아들을 붙들어 줄 것이요 그의 딸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다. 정말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의 아들, 딸들은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간혹 그런 현실을 경험해서 봅니다. 이 신앙하는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못되는 일들이 제법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남에게 이유를 많이 돌립니다. 우리 애가 어디 학교 갔더니 다 망가져 왔다. 어디 기숙사 생활하면서 다 망가져 왔다. 근데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그래요. 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도. 여기에 재림 성도의 가정 266쪽에 보면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유혹의 세력에서 그의 아들을 붙들어 줄 것이요 그의 딸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다.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된 자들은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다스린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다스린다. 요람이 뭐죠? 아기 흔들 의자, 흔들 침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는 손이 그 아이를 통해서 세계를 다스린다 그러죠. 그래서 다섯째 계명은 품성이 형성되고 운명이 결정되며 생애를 형성하는 시기에 모든 법적인 권위에 순종할 것을 다루고 있다. 다섯째 계명은 품성이 형성되고 운명이 결정되며 생애를 형성하는 시기에 모든 법적인 권위에 순종할 것을 따르고 있다. 그만큼 요람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큰딸 송아를 낳아서 이제 한 2살, 3살 되었을 때입니다. 한 대학생이 책을 팔러 왔어요.
아이들 교육에 편 책을 골라왔는데 뭐 한참 설명하는 중에 이 여대생이 이 아이들의 숨골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의 숨골이 굳어지기 전에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한다. 아이들의 숨골은 3살이 되면 딱딱해. 지금 어른들한테는 숨골이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여기가 몰랑몰랑해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다치면 아주 위험한데 3살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참 안 잊어집니다. 3살이 되기 전에. 우리 어른들은 아이고 나이가 좀 더 들면 철되면 알아서 하겠지. 이 5째 계명 품성이 형성되고 운명이 결정되며 생애를 형성하는 시기 모든 법적 권위에 순종할 것을 잘 다루고 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이 행하신 창조사업의 한 능력을 인간 부모에게 허락하셨다. 창조사업의 한 능력,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의 선물이다. 이러한 부모의 거룩한 역할에 대한 깨달음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의무가 부여된다.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고 자녀들을 생산함으로 또한 자녀들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의무가 부여된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자녀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악해가죠. 여러분, 인간이 이 문화가 발전하고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선하게 돼야 되는데 악하게 되어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효도에 대한 우리 영상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할머니 하루에 팔을 주워서 버셔봤자 한 2,000원 정도 평균 한 그 정도 드신대요. 근데 얼마 전에 되게 더웠고 초복, 중복, 말복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아들한테 복날에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다고 그 마음 갖고 그 돈을 그렇게 모으셨어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이라도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 부모를 너무 안 돌봤구나.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내 부모에게 다시 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늦지 않고 부모님을 너무 마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꼭 알고 부모님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침상에 계시면서 거동을 못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 막내셨는데 그 모든 수발을 다 이제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거를 저도 보면서 참 자식으로 참 부모님 존경스럽다 할 정도로 정말 자신의 모든 상황이나 뭐나 다 제껴두고 그렇게 오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때 이제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하루 가까이 되는 날 그 장례식장을 지킨 것부터 할머니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장례 마지막 날 장지를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신 앞에서 얘기하십시오 그랬을 때 정말 저희 어머니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그 누구도 저희 어머니 같이 하신 분이 없는데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딸로서 그걸 보면서 참 존경스러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이제 엄마 부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난 지금도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다. 네 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는 줄 아니? 그 번호를 전화를 해. 그러면 번호가 결번이래.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저렇게까지 최선을 다하셔도
그래서 저렇게 마음이 아프시구나.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 영상이 보여서 한번 편집해 왔습니다. 참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할머니가 페이지를 주어서 2,000원을 버는데 왜 버시냐 그러니까 여름 복날에 자식에게 삼계탕 한 그릇 사주고 싶다. 여기 제목에 보면 불효자는 울지 않는다. 가장 많이 우는 자가 누구예요? 효도하는 자다. 그 어머니의 마음 또는 자식이 아무리 효도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게 효도입니다. 자, 오늘 이런 영상을 짧게 좀 보시면서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좀 깊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녀들의 입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5째 계명만이 당신이 언제나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다. 살아 계신 동안만 지킬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의 계명임을 기억해야 한다. 5째 계명을 빼고 다른 9계명은 내가 살아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5째 계명은 내가 살아있지만 이 계명을 바쳐야 될 이 대상 부모님은 평생 살아계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한된 시간의 계명임을 기억해야 한다. 참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내일 효도해야지.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부모와 사회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큰 악이다. 부모. 요즘 그 고독사하는 뉴스들이 제법 종종 들립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몇 주 후에 몇 달 뒤에 발견되는 모습들. 부모와 사회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큰 악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이 글 가운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 마지막 때에 두드러진 이 죄악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고 하시고 이 유대인들의 시대에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가진 게 많은 게 있을 때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명목으로 고르반이라는 서약을 하면 이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모에게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으시단 거예요. 남에게 주기도 아깝고 부모에게도 주기 싫어서 그냥 고르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고르반 했지만 제가 좀 살펴보니까 내가 100만 원을 고르반하는 게 아니라 이 고르반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10분의 1만 드려도 되고. 근데 이런 제도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음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인간의 제도로 피한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분명하게 규정해 놓은 효도의 의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들을 번영케 하실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이 땅 위에 부모에게 불순하고 공경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들의 창조주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참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분명하게 규정해 놓은 효도의 의무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이들을 번영케 하실 수 없다. 만일 그들이 땅 위의 부모에게 불순하고 공경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들의 창조주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예요. 위로 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자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 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효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첫 걸음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 읽은 책에서 효를 다 하고 시간이 나면 공부하라. 효는 모든 공부의 모든 인생의 첫 번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실컷 뼈 빠지게 가르쳐 놔봐야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러면 효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하는가? 부모님의 뜻인가? 아니면 자신의 뜻인가? 오늘날 효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효도를 합니다. 좀 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인지. 효도관광, 효도잔치. 부모님은 몸도 아프고 거동도 불편한데 자식이 생색내려고 효도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멀미도 하는데 갔다 와서는 파김치가 되는 부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 효도잔치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이 돈을 거금을 기부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그래서 효도도 부모의 뜻에 합당한 효도가 가장 진정한 효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일 수도 똑같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게 뭔가? 이 효도, 또 다른 모든 관계에 마찬가지예요. 배고픈 자에게 옷을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뭘 가져가야 돼요? 빵을 가져드려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식적인 생색내기 신앙이나 효도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섬길 때 우리 부모님이나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효자가 누군가 세상에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정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막 어려운 경험이 나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사 나사렛에 가셔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기까지 30살에 18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교육 185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릎 위에서 날마다 선지서의 두루마기에 기록된 성경을 배웠다. 효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범은 어두운 세대를 밝은 빛으로 비춘다. 거의 30년 동안 예수께서는 매일의 일과를 수행하심으로 가사를 도우시고 짐을 나누어 주셨다.
이제 그분은 마지막 고통 중에서도 슬퍼하는 홀 어머니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잊지 않으셨다. 마지막 고통 중에 슬퍼하는 홀 어머니를 위해서 뭘 준비했죠? 십자가 밑에서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효도와 신앙은 떼어질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모두가 효도인 신앙인 것처럼 효도도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반드시 저들의 부모에게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을 주게 될 것이다. 시리소망 750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의 효도의 극적인 효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약속된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오늘부터라도 효도를 다 하시게 되고 혹 돌아가셨다면 어른들에게 예의를 베풀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인 부모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전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